한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엄마 강아지 밥 안 줘? 강아지 밥 안 줘?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요. 조금만 기다려. 저기 손님이 식사 다 드시고 나가면 남은 거 줄게. 그 말을 듣자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눈 빠지게 그 손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눈치도 없이 그 밥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엄마, 저 사람이 개밥까지 다 먹었어. 손님이 깜짝 놀랐겠죠. 이 집은 개밥을 주나.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글이에요. 집에 칼라 TV가 들어온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그 전에 있던 TV는 흑백 TV였고 채널도 3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KBS2 채널이 잡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 전날 TV에서 본 할옥선장 이야기를 할 때면 소외감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칼라 TV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따라서 처음으로 야구장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조명이 비친 잔디의 녹색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생생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오늘 야구 어땠어?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야구장이 흑백이 아니라 칼라야. 그렇죠. 이 아이는 자기가 아는 수준, 자기가 아는 세계,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말하고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과 인생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느끼고 대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자녀들한테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해주던 딸기 간식을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대로 나는 봄철에 딸기철이면 딸기를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으깬 다음에 우유와 꿀을 부어서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주곤 한다. 둘째가 한 입 더 먹고 좋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와, 딸기 사탕 맛이야. 이 아이도 이런 거죠. 이 아이한테는 딸기를 먹고 자란 세상보다는 딸기 사탕을 먹고 자란 세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를 표현하는데 진짜 딸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딸기를 딸기 사탕 맛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내가 겪어온 체험을 가지고 내가 당한 처지를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해석의 틀, 관점이라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게 비극이죠. 정작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나 자신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를 들어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내 안에 있는 게 보화라면 그 상황에서 보화 같은 상황들을 발견해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자라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뭔가가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요. 똑같이 화내고요.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비판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누구는 물컵에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물이 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항상 네가 좀 부족하다, 노력해야 된다, 네가 더 채워야 된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봐도 부족한 것만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어요. 반대편에서는 와 반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5,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바로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해석의 관점과 태도가 훨씬 더 그 상황보다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자라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 담겨야만 우리가 새로운 말과 태도와 해석을 할 수 있고 주변 가운데 다른 말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남에게 준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나 선물이나 돈 같은 걸 남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주는 건 우리의 얼굴과 말투와 표정 같은 것들로 훨씬 남에게 많이 줍니다. 특히 자녀나 아내나 남편한테 그렇게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주변 가운데 계속 그거 퍼주는 거예요. 내 안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거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고.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가정이 변한다,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좀 채워져 있어야 그걸 꺼내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짜증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오늘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남편 장로님이 어땠는지 그 성격을 묘사하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만 했다 하면은 그래서 화가 나면 며칠이 지나도 말을 안 한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귀한 마음이지만 이 젊은 아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좀 화가 난 채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동안 이미 몇 차례 겪었으니까 야 이건 일주일 가겠다. 한동안 이제 대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며칠간 말을 안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바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더 놀랍게도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신혼인 아내는 너무나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어찌 된 건가? 이 남편 장로님이 젊은 시절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성경을 읽었대요.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게 깨달아졌대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분이 참으로 귀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와닿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말을 건네고 사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남편 정말 사람의 말은 몰라도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란 말씀을 깨닫고 저한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늘 말씀처럼 그게 깨달아지면 순종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정의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의 해석과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채우고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걸로 채워질 수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가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바깥에서 내 맘대로 살고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앞서 말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비워지고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다르게 말하고 반응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50살이면 50년 동안 쌓아놓은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비우겠어요? 우리 가운데 철옹성 같은 고집이 있고요. 편견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버려지고 다듬어 가지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과 단계들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여정의 변화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않겠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딱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여기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에 그게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어떤 분이 베들레헴 인근의 길을 걷다가 양떼를 데리고 한 군데로 모이는 세 목자의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목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 목자가 데리고 온 양무리들이 하나로 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던 분이 야, 그럼 어떻게 자기 양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목자가 다시 자기 길로 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정말 신기하게 새 떼로 자동으로 쫙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자를 따라 다 가더래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 목자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안전하다. 저 목자만 따라가면 나에게는 풀이 있고 마시는 물이 있다. 저 목자가 나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생명줄이다라는 걸 양은 깊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나의 주님입니다가 아니에요. 저분만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4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안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딱 붙어서 따라다니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먹이실 것이다. 이게 결국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나 그분 따르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장로님 같은 그런 남편 장로님 같은 이야기죠. 그럼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말은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떻게 주님만 따르고 또 쫓아다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여호와만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도 목자가 될 수 있고 돈, 다른 거, 명예, 상사 뭐 여러 가지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예요. 어느 주인을 섬기고 따라가는가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 와 대단한 신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다니 따라가야지. 따라 나섰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니까 이게 갈팡질팡이 되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우리가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두려우니까. 돈이나 세상이나 성공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뭔가를 붙어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따르면서 거기서 두려움을 자꾸만 잊고자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본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빚장애를 두려워하거나 병에 걸릴까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의 결정이라는 거죠. 과연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게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결국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답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처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일본 교토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 가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유가 있었대요.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게 더 많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구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 지도 한 장 들고 나섭니다.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갈 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길 잃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서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사 먹게 될 때 이상한 향이 든 음식을 잘못 시켜서 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길 가는 거, 먹는 거 그거 하나하나 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죠. 내가 내 스스로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가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조금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의 고백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엔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의 변화를 경험해 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 원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맞아요. 하나님만 따라가겠어요.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아멘 이러고 나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꼭 삶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 이러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원수 한가운데 원수의 목전에다가 상을 펴주시는가? 이게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 다음과 같이 나는 푸념하게 될지도 모른다. 식사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쩡거리는 건 정말 질색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구절의 저자라면 다윗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주께서 전망 좋은 창가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멀리 내쫓기는 원수들을 즐겁게 지켜보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치열한 싸움의 한가운데 우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식탁에는 실로 풍성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으며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은 때로는 원수와 같은 항암 병실 한가운데 놓여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식탁은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단한 직장 생활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는 인간관계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식탁은 우울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우리의 문제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식탁에는 원수의 그늘이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도 삶에서 원수를 부딪히고 원수 같은 상황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원수 같은 상황과 원수의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다 뺏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원수를 미리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눈에서 멀어지게 쫓겨가게 하시는도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원수의 한복판에다가 하필이면 상을 차려주시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아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마저도 그 원수에게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려있고 그럼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가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마음을 다 줘버리면 내 마음까지도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할 바 몰라서 빼앗겨 버리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들이 있게 하시고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느 곳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원수를 보면서 식욕도 잃고 끙끙거리고 문제 때문에 두통을 앓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식탁에 앉아 즐길 것인지.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처음 뇌출혈 발작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말은 내 마음의 삶에 짙은 먹구름을 두려웠다.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의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 바로 다른 건 몰라도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가 태어난 장소와 날짜는 선택할 수 없다. 부모와 형제 선택할 수 없고 날씨나 바닷속의 염분의 농도를 결정할 수도 없다.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는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은 내 마음의 공중을 선회하며 오고 간다. 그 중에 하나가 착륙하면 그것은 당신이 착륙을 허가했기 때문이고 이륙하면 당신이 이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사탄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오직 내가 허락하는 그 생각, 바로 그 비행기만이 착륙하게 된다. 바로 나는 믿음과 염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염려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 왜 내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벌 받는 걸까? 이거 왜 그런 거지?
또 이런 생각이 착륙하기도 한다. 야, 이런 뇌출혈의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 집안에는 중풍에 걸린 여러 사람이 있었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된 거 아닌가? 암일 수도 있지 않을까? 관절염? 시력을 잃는 건 아닌가? 최근에 시야가 흐릿했던 게 마음에 걸려.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외롭게 죽어갈 거야. 죽기는 아직 이른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의사를 만날 쯤에 이미 반쯤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어머니나 배우자나 이웃 친구에게 전화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바로 그 생각에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는 말이다. 예수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답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악한 것이다. 사탄아 거기서 나가거라. 마음이란 공항의 관제사인 당신은 바로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이게 원수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이 펼쳐져 있다라는 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 같은 상황은 존재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라고 할지라도.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원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게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집중해 나갈 때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5절 후반에 이런 말씀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 착륙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다인가? 변화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나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거 왜 뜬금없는 소린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이러고 수시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고 근데 왜 갑자기 나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맞아. 내가 수련회에서 이번에 은혜 받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내가 이제 매일마다 말씀으로 채워가고 원수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나 보면 한 달, 두 달 가면 도루묵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아유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내가 고백한 신앙일 때도 있었어. 근데 그래도 그게 뭐 얼마나 가는지 몰라. 결국 어느 순간 지나니까 열정도 좀 사라지고 원수도 내 삶에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는 게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해요. 집회를 가면 수련회를 가면 회중들한테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재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가면 그런 일들 많아요. 집회 가면은 앞에 와서 막 기도하라고 하고 안수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맨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그건 정말 좋은 일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 번 강단 앞에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님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고백한 적이 많았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건 모두 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수련회에서, 집회에서 심지어 종이에다가 내 죄를 다 적어가지고 불에 던져보기도 하고 그 종이를 집회 맨 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맹세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집회 가서 또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죠. 주님, 지난번에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정말 진심이에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저 한 번 더 은혜 주시면 제가 이번에 제대로 할게요. 근데 계속 그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재혼신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결단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전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죄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보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달라진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한다고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수가 없죠. 나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하나님 믿어도 그냥 심드렁해지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말씀 읽는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변할까?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 내가 듣던 얘기니까. 그래, 여호와 나의 주님이고 원수에게 생각을 주지 말고 하나님한테 생각을 줘야지 말씀에 끄덕끄덕. 그런데 거기서만 끝났으면 여러분들 다 예배당 나간 다음에 다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잠깐 해보려다가 안 될걸요. 바로 나가서 누가 내 차 한번 박으면 열받아가지고 은혜고 나발이고 싹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스스로의 결단과 재혼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과 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 당신을 피해 숨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 바로 주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야 할 어려운 삶이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승리 때문에 결국 저는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음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저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 첫 번째 이 고백은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의지로 결단하고 자꾸 이래야지 하다가 안 될 때 거기서 실패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깊은 고백, 깊은 믿음, 진정한 변화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서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정되고 그게 내 안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순간순간 고백될 때에 그게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을 위로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소리 지르고 비판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있군요. 하나님, 저 이러네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고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지고 살겠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또 고백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원수 가운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정말 장악하고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변화가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변화는 나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화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돼야 되고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6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산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보통 히브리어로 산다라는 단어는 야시아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슈브는 원래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슈브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아는 구절 역대기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들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슈브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목자시고 그 다음에 원수 앞에 상 차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래도 마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나의 그 한계를 다윗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니까 믿음에서 포기하고 그래 무슨 변화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할 때가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안 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맨날 1, 2단계에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품을 수 없고 지금 같은 병 가운데 소망 가질 수 없고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끝까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실패하고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걸 더 고백할 수 있는 그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런 말도 나오죠. 전반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뭐하고 실족하고 목자라고 하지만 또 저리 냅다 뛰는 양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그런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기 따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디프라는 단어예요. 라다프. 군대가 적을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까지 도망가는 나를 추적해 오실 것입니다. 어느 책의 한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 모임에 회심한 후에 기독교인으로 정말 너무나도 변화된 삶을 사는 한 젊은이가 참석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했고 하나님도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할 일은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한 일은 도망가는 거였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를 잡을 때까지 쫓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셨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났다라는 게 실패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낙담되고 내 안에 분노와 짜증말이 많고 내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이 허덕거리고 있다면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변화의 시작이고 복음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고백,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절절히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전 또 실패했습니다. 저 결단하지만 이렇게 못났네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사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의 말과 입술과 혀와 눈빛과 저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못난과 허물과 연약함과 안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탕자와 같이 저 먼 곳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돼지우리에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에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 우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는 깊은 고백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